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상기도회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주말에 지난 12장 1절의 배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가르침들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말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이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은 그러한 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죠. 듣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소유가 많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형이 소유를 나누어 줄게 해달라라는 부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이어서 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까? 또 16절에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하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하고 계시죠.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그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소출이 정말 많아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창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큰 창고, 곳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가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곳간에는 자신의 소출을 다 보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선택은 그 곳간을 허물고 더 크고 좋은 곳간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그곳에 물건을 쌓아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가 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이르기를 오늘 12장 19절에서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이 한 사람, 부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넉넉함을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이 가르침이 사람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넉넉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그 곳간이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내면은 텅 비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참된 부자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탐심을 부릴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등장한 한 인물을 통해서 제자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22절부터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을 통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까마귀를 언급하십니다. 까마귀는 곳간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의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골방이나 창고에 채워놓지 않고도 목숨을 유지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가르침을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염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25절에서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키는 길이로 볼 때 45cm이고 이 키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키가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의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키는 1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생명체를 언급하십니다. 까마귀에 이어서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백합화가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그것보다 더 이 백합화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28절에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인간의 어떤 체험, 스스로의 인간이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것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어나가는 말씀으로 2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이야기하며 이 제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것의 예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무엇이 얻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염려의 문제를 가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과 동시에 그 반증으로 우리가 한 좋은 사례로 소개해 주시는 것이 구제하라라는 겁니다. 이 구제를 통해서 하늘에 썩지 않는 날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마음은 재물을 따라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에 쌓는 상급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들었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제자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강건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의 삶도 마찬가지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채우실 거야 라고 마음은 생각하지만 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염려하되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 물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물질을 채워나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물질을 고민하고 그 물질을 채워나가기에 힘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들이 풍성해져가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으면 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함으로 이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할 때 일상기도회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은혜의 경험에 대한 이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경험의 역사들이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저축하고 또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염려함으로 차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성장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오늘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